민들레는 꽃이 시들면 시든 그 자리에서 씨앗의 날개가 돋아나 하얗고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지요. 이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는데요. 이 씨앗이 어디까지 날아가냐 하면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부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날아가다 어떤 땅에 떨어져 이 흙에 묻히면, 그곳에 비가 뿌려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게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민들레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핍박과 시련의 강한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베니게와 그브로섬과 심지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터뜨립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 땅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탄생하게 된 최초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방황하고 힘을 잃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그 교회의 원형, 모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유무상통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이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인구 50만에 달할 정도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베니게로,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육로를 따라 그 먼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곧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 사건, 또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11장 서두에서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했던 헬라파 신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에 수긍한 사건, 이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눈치챘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만 천국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변치 않아요.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같은 소망과 바람을 우리 성도들이 이룰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 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제대로 대면하여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교회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건 더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실추되고 추락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이거 해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 또한도 은근히 코로나 핑계 대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소모임 중에 식사도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제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거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또한 이거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또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방 땅 안디옥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급기야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갓 태어난 이 어린 교회, 이 이방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급히 파송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바나바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기꺼이 사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교회사에 있어서도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이것을 통해서 깨지는 것과 동시에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공개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연합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일에 바나바가 선택되었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디옥에 파송받아 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 타락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물면서 주어진 봉사하고 딴 성도들을 섬기고 존경받으며 지내는 것이 훨씬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또한 지시에 따라서 이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동안 이 안디옥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바나바는 정말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처럼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나바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귀한 목회 사역 함께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킨 결과 놀라운 일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그 어린 성도들이 제자로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듣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을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들어서 불려진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많이 남길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곳에 어려운 이웃들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부르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바나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이 바나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작은 교회에 교육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육 선교사와 교사들을 함께 파송했습니다. 교육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간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리더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그 이후에 어느 일정 기간만이라도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파송받아 가셔서 그곳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섬기는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개척교회 그리고 상가교회, 작은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한 사람, 한 성도가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것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서 실천할 때, 앞서서 함께 섬길 때에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거룩한 빛광성교회는 그리스도다운 교회구나 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 한국 교회들이 함께 도전을 받아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한다면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또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심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간 바나바와 사울의 활약 속에 건강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이란 이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임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한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였던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을 해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물질적으로 돕는 구제 운동을 벌이면서 이 모은 이 귀한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도들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면서 꽤 큰 금액을 모은 것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위탁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두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늘 부모에게 용돈 타하고 늘 부모에게 도움만 받던 자녀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 사고 용돈 챙겨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직장에서 첫 월급 탄 거 그동안 키워주신 것 고맙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 주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입은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흉년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과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흉년을 맞이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시는 피 흘림 속에 가정을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림 속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때로는 교회가 작더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아쉬움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여서 이제 뜨겁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양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이 명령 우리 거룩한 비 광성교회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등진 이 세상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